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시작. 따라서 용서와 사랑. 저도 모르게 시작 나버렸어요. 빨리 시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이 용서가 아니면, 주님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고 대단하게 많이 벌고 모든 거 갖고 있어도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치게 화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있는 근원적인 죄에 있어요. 돼지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너무 귀해서 돼지에다 리본을 달고 이불도 깔아주고 돼지씨, 돼지씨, 돼지양, 돼지군 하면서 그렇게 예뻐지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기타 쳐주고 얘를 좀 바꿔보려고 막 목욕시켜주고 너무너무 좋게 했거든요. 비단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날 또 이제 돼지씨, 돼지씨 보니까 돼지씨가 이상해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아래서 보니까 뭘 허청나게 먹었어요. 돼지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우리는 원래 근원적으로 죄인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영이,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이 분리되고 유전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죄 삭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영원한 죽음, 지옥 가게 돼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죄 용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가 돼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로 좀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쉽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육은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영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들었을 때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근원적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언제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주께서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순간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래도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려. 아니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막 그냥 짜증나고 성질나고 저는 밤만 좀 늦게 나오면 성질나요. 이렇게 때로는 막 성질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 목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더 그런 줄 믿습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 어떤 사람은 막 조금만 잘난 체하면 막 믿기도 하고 시기가 나고 주님도 시기하세요. 질투가 있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이걸 버리래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더 하면 재밌어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고 신난데 근데 잠을 자려고 보고 또 그 다음 날 보면은 이게 뭉클해지고 기쁨이 점점 사라지네요.
이상하다. 재밌었는데. 죄 지으면 재밌거든요. 우리끼리 막 그 싸가지 없는 여자 막 재밌거든요. 근데 성축해 내 영혼에 쫙 올라가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 버리고 감사도 잘 안 생기고 한숨 나오고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왜 그럽니까? 막혀서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막히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면 뻥 뚫어집니다. 그러면 성축해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쫙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종아, 내 딸아 여기 있다. 막 주의 음성이 들려.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막 받아요.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가 있으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가 막혔다고 그랬어요?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막혔다? 죄가 막혔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 현재의 죄나 앞으로 지을 죄는 뭐예요? 이것도 물론 이것도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다시 천국이 아니라 다시 지옥 간다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아니죠. 그래도 내 새끼예요. 예, 전에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이에요. 저 나쁜 놈 그 사람이 감옥 갔어요. 사람을 죽이고 맨날 구타하고 못된 짓 하고. 근데 어떤 할머니만 계속 감옥을 찾아오네. 할멈 정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못된 놈을 갖다가 감옥에 내버려 두라고 왜 찾아가냐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래도 어떻게요 내 새끼인데. 하나님의 새끼들 하나님의 자녀 주의 보혈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해요.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뭘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뭔 사랑이요. 나같이 싸가지 없는 놈을 이렇게 난 티제해야 돼. 나는 저주받아야 돼. 나는 별로 복을 못 받게 돼 있어. 스스로 속고 있어요. 따라서 속지 맙시다. 마귀는 미혹의 영이에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나도 속고 남들도 속고 있어요. 남에 대해서도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내가 미워하고 저거 판단해도 싸. 저 멍둥이 질 오늘 밤에 어떻게 해버려야겠다. 이건 내 생각이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봐요? 야, 내가 너를 산 것처럼 내 피값을 통해서 용서했어. 내 새끼야. 내 새끼 건들면 너 나 건드는 거야. 아시겠죠? 어제 우리 박수님 우리 권사님한테 또 얘기했는데 우리 장로님 신방 와서 지금 몸 좀 누워 있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내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권사님은 참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네요. 그렇게. 왜냐하면 거의 9개월 동안이니까 얼마 또 계속 이제 암 걸리셔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누워 계신 지 5개월 됐다고 그랬어요? 네. 아무튼 5개월 이상 거동 못 하시고 근데 계속 수발들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신데 말씀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께서 참 계속 주님 나라에 가실 때 크게 상급받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몸 좀 눕고 내가 힘들었을 때 네가 나를 수발들었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위로해줬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네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네가 어디 있을 때 물을 주고 그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또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영이 열립니다. 복을 받아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특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니까 가시가 있어요. 아 이분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잘 없을까 보면 많은 가시가 있어. 돌멩이가 있어요. 속에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환경 속에서 받은 상처.
주의종에게 받는 상처, 성도들 때문에 받는 상처, 결혼 전후 또는 그 전에 총각 때, 또 어렸을 때 아빠에게 구타를 받고 억압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막 이 폭력적인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빠라 권위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못 맺는, 이게 왜냐면 쓴뿌리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30년, 40년, 50년, 60년 이상이 지났어도 그 아픔이 치료가 안 되면은 우리는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속에 나를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가시가, 어떤 돌멩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안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마음속 깊이 영혼까지 깊은 말씀의 불이 내 속에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젖어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그런 자갈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여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거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누가 싫었는데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내 아내가 될 수가 있고 교인이 될 수가 있고 주변에는 직장인이 될 수가 있고 괜히 믿고 싫어요. 사실 그것은 내 감정에 섞고 있다는 것이죠. 상처받은 내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치료해야 하시면은 좋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내가 슬플 때 달을 보니까 달이 울고 있네요. 달아 슬픈 달아 울고 있어. 근데 내가 마음이 회복되어서 나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회복해서 찬송 부르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달이 막 기뻐 뛰면서 토끼가 막 춤을 추고 있네. 달이 비례될 겁니까? 내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뀌려고 어떤 목사는 막 교인들을 성길나게 하니까 막 나 보기 싫으면 다 나가 막 성경책 집어 던져버리고 막 다 나가버리래요 다. 그리고 딴 데로 갔더니 또 더 지간 사람들이 있대요. 안 바뀌어요. 목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 말을 지금 짧은 시간인데 빨리 말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도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모든 환경과 여건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폭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넓으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전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는 뭐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자갈들과 가시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서 그걸 다 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어떻게 빼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불을 계속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로마서 5장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왜 나만 미워해요? 왜 기도 응답도 없고 나는 왜 이럽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탁 비춰주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밤에 어딜 가는데 빛이 없으니까 막 돌멩이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말씀이 빛을 딱 비치니까 이게 돌멩이네. 이거 피해야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미 확정됐네. 내가 마음으로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상한 마음의 감정과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 보면 이사야 61장 1절 주의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은 복음의 영이고 치료의 영이고 위로의 영이에요. 주님이 내리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능력을 부어줬어요. 능력.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갈급하고 원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치료되느냐, 어떻게 용서받고 사랑받느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요, 상한 우리를 갖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제 왼수. 10년 전에도 1년 전에도 100년 지나도 세월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월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내 속에 나를 아프게 하구나.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못되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환장을 노릇이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네.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자갈과 가시가 나를 계속 건드니까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는 눈이 보여지고 길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과 환경도 구분해야 돼요. 사람이나 감정을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를 바라보시고 교인들을 바라볼 때 꼴보기 싫은 사람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당신은 아니 이 왼수는 안 돼요. 주여 사랑받 아이고 웜에서 이게 아니면은 용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속에 자갈이 있어. 바꾸려고 하지 마. 안 바뀌어. 내가 바뀌기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훈련해서 복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환경과 사람을 조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바꿉니까? 하나님 안 바뀌어요. 내가 속이 딱 바뀌면은 내려놓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바리 됐어. 내가 바쁘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들이 많다. 빨리 가라. 너 위로받고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서 기쁨과 감격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요.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다 막혀요. 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최 누군가 하는 어느 사장이 있었는데 기업이 다 뺏겼어요. 그게 국제기업인가 어느 기업인가 다 뺏겼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도 망하고 그 사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니까 계속 마음으로 그 좋았던 사람이 이제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고 이 나쁜 놈, 이 나쁜 정권 막 계속 발로 지나갈 때마다 막 밟듯이 막 이렇게 했어요. 자기 기분이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몸에 병이 생기더래요. 암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구나. 나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께서 사명을 주셨구나. 용서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주여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주여 어찌할까? 62편 8절 10편 어떻게 해야 돼요? 10편 62편 8절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왜? 주여!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다 알아듣지만 내 마음이 꽉 닫혀 있고 고통과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받은 그런 영향들. 여러분 이 사람이 62편 8절인데 마음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고 해서 마음을 탁 토해내니까
속에 있는 것이 막 빠져나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주님 빛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받은 상처를 막 위로해주고 쓰다듬어 주는데 마음이 크게 내가 먼저 힘을 받아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무나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에요. 모든 힘의 근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용서가 되어지고 온몸이 다 회복되더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또는 몸이나 뭐 저도 아프기도 했지만 이렇게 막 잘 막 고장나고 막 지금 물론 나이 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치료가 안 되고 계속 특별히 마음에 병원에서는 병명이 없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통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계속 병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그런 분은 혹시 주변에 없나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가시, 어떤 자갈이 가로막혀 있는가. 내면을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용서를 잘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우편 강도 용서하셨죠. 사람이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용서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시편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오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야, 너 한두 번이냐? 어제까지도 수천 번 회개하고 내가 용서했잖아. 너 오늘도 똑같은 죄를 주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래? 에이라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주님은 속이 없는 분처럼 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난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 죄만 짓고 세상으로만 가고 싶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과연 계신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하려 하오리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하라.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인가요? 그 비유를 보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화가 온다고 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오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볼까요? 14절 15절 용서하지 않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혼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내 권리다. 절대 안 봐줄 거야. 이거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거예요. 크게 손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다 갚아줬거든요. 그 용서받 탕감받은 자가 그보다 훨씬 적은 사람 만났어요. 얘라 이놈아 돈 갚아하고 감옥에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희를 와봐봐. 더 6조나 되는 큰 지금으로 보면 큰 돈을 다 갚아줬는데 작은 거 하나 네가 용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간증을 볼 때 어떤 사람을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 주는데요. 지옥에 가니까 주여 예수님 이제는 내가 알았사오니 한 번만 봐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창살 같은 데서 어떤 여인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우셔요. 우시면서 주님 누굽니까? 저 애도
나의 자녀였다. 근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가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다 있을걸요, 아마? 다 있을걸요? 저도 그런 사람 있어요. 교인 중에. 있었었어요. 말 잘해야겠네. 있었었어요라고 했어요. 가끔 보면 좀 미운 사람이고 예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순종 잘하네.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러네 하고 뒤돌아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해남이든 어디든 남의 지하차에 가가지고 쫙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그 교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여기서 빵치면 이제 괜찮다면 여기서 또 빵치고 여기서 또 전에 누가 그러대요. 목회 한번 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사모도 받아요. 사모가 어떻게 해서 많이 죽는 줄 아세요? 심장병 걸려요. 심장병.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받은 거 목사한테 말하면 당장 그런 말 누구야? 말도 못하고 그럴까 봐. 막 소리 지르죠. 하나님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목회 개척하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게 와다 해서 왜 그러냐면 미워서가 아니라 속에 있는 거 풀어야 하잖아요. 용서하고 풀어야 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그 토설해야 돼요. 속에 있는 거 얹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사람은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감정도 우리 혼도 정결해야 돼요. 영은 당연한 것이고 십자가 보혈이 날마다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게 안 되니까 촤 소리 지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주여 바라보면 따지죠. 주님 사랑하죠. 나만 잘못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나뭐 하면서 얘기 다 일러바쳐요. 이렇게. 나중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 전제도 사랑하지 않느냐. 너 잘되게 하려고 다 훈련이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을 토해낼 때 마음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자갈과 가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의식을 해보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상처를 보여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에요. 찾으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꾸중 들고 야단 맞고 전에 무시를 받고 전에 비교를 받고 전에 학대를 받고 이거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막 화풀이하고 쉽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밥 맞고 어디서 뭐 화풀이 하는 것처럼. 이해하죠. 그럴 수 있죠. 계속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손해보니까 교회는 다 무너지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속고 있구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 감정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치료돼야 될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리는 그래서 상처받은 치료자 이미 상처받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날마다 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 내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다 일러 바쳐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시편 109편 볼까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도 죽이려고 기가 막히죠. 시편 109편에 보면 그 다윗도 막 조주합니다. 막 조주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세요. 쉽게 간당간당하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속이고 속이는 혈로 내게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게 하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굴하고 거지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황폐한 집은 떠나서 빌어먹게 이 빌어먹을 때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지처럼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해주시고 그가 소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 이게 뭐냐면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야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용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잘 일러 바쳐야 돼요. 따라서 잘 일러 바치자. 주여.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속으로 저는 싸가지 없는 저기 돌멩이만 있어봐봐.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다니까요. 아픈데 우리의 아픔을 실제로 당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릅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아파하냐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 사람 입장 대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럽니까? 보니까 보여주는데 세상에 어릴 때부터 받은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몰랐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비춰주니까, 주의 사랑으로 비춰주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그 아픔을 몰라. 가시를 빼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시를 빼줘야 되는데 더 가시를 받고 있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 상처를 줘버리고 그래요. 오늘 다윗은요, 왜 이래서 복을 받았냐고 하냐면, 저주를 해서 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토설했다고요. 그대로 죄야 다 일러바쳐버려서. 여러분, 살 수 있는 비결 다 토설해서 십자가 앞에 나 제일 만만한 우리 예수님이에요. 누가 내 마음을 다 받아줍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교인 여러분, 목사가 받아줍니까? 나도 나를 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몸을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세상 가지 마시고 노래방 가가지고 뭐 한 잔 푸는 건 잠깐 몸은 마음은 괜찮은 듯 하다가 무거워요. 영적인 동물이라서 여러분 소리 지르고 주여 토설합니다. 하나님 걷어가시옵소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치료해 주려고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픕니다. 울어버리시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뭐가 없으면은 이 대체물 가지고요 방망이를 뜯으라도 야 이놈아. 어떤 치유 단체에 보면은 죽은 남편과 죽은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소외라도 분이 풀려야 돼요. 한민족은 한이 있는 민족이에요. 한이 많습니다. 속에 한을 담고 살고 있는 나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니 환장하지. 그러니까 거짓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뭐 데스탈트라고 있어요. 독일에 그 치유자가 있는데 의자요법, 의자에다 뭐 이렇게 어쨌든 불러요.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여러 가지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당신? 대화하듯이 당신이 그때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이게 뭐 죽은 홀령을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듣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전인적인 어떤 이런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서하시고 다윗처럼 다 토설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제일 좋은 것은 주여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런 싸가지는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남들 들으니까 방언 남들 러블러블 사바 가발야 바바바바 장난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영이 사니까 뻥 뚫리면서 우리 마음을 막 치유하고 회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자, 그래서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용서하셨고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서 용서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환난을 경험했어요. 아픔을 경험했어요. 왜 용서해야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그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흠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준다. 예. 용서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아요. 사함도 받고.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세 번째,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세 번째,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하세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이고야, 무섭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됩니다. 뭐 사람이라 이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상처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봅니다. 자, 왜 세 번째, 왜 용서한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짓는 것 같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쭉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에 4장에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늘 소통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4장 11절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다 남편들이 계신데 아멘을 안 한다. 저것이 나 미워하고 있네. 딱 다시 여러분 남편들을 사랑하시고요. 예. 남편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멘. 예, 할렐루야.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기분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이거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용서한다 어려워요. 특히 나를 짓누르고 있고 아픔과 고통을 준다. 성도들이 목사를 다 사랑하고 그런다. 좀 그렇게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들어와서 확증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사랑의 물결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가시가 돌이 벗겨졌을 때 생수처럼 쫙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 복음이 사랑과 함께 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요. 살인하는 거에 대해 지금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8절 지금 다시 제가 뭘 얘기냐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천국 못 간대요. 말 됩니까?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말씀에서 풉니다. 그러나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변화가 안 된 사람들, 성령의 터치가 없는 사람, 다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거예요.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간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안 들어간 사람이 아마 없을걸요. 다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그러면 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죄가 지금 거론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죄를 늘 회개하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면 성령님이 근심당하고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회방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누리시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기도한 것이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권능이 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용서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감격해하는, 성령이 늘 내 속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말씀 보면 창세기 45장 보세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토설하면 되는 것이고, 45편에 오늘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막 10몇 년을 고생했잖아요. 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요셉이 잘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인내해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된대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딱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형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식량난을 이제 겪어가지고 애굽에 식량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45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애굽 사람의 그 형들에게 이르며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 하면서 형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진짜 살아있네. 우리 죽었다. 굉장히 권세 있는 자가 됐네. 45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이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은 통이 다릅니다. 통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는 사람들인데 사람을 대하는 통이 달라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미워 죽겠네, 환장해 내서 싸가지 없는 너무너무너서 막 시기 질투 미우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 이 감정에 너무너무 충실하고 있네. 감정에 섞고 있는 것이고, 그 감정은 자기가 아니에요. 이건 벗어버려야 될 것이지, 벗어버려야 될 사람이지,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변화된 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감정의 생각이 지금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다른 교인들, 그런 교인들 많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통이 다릅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니 이놈들 당신들 너희들 형들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너희들 나 죽이려고 했잖아. 나를 잘못 걸려 끝났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이라고 나를 만나게 했어.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생각이 바뀌고 영성이 된 사람, 자가를 치우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복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우리를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너무 좁아져 있다. 7절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이거 우연히 온 줄 알아? 나한테 뒤지려고 왔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 섭리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붙이지? 하나님께서 왜 꼴보기 없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막 저주스러운 이 환경을 붙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큰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큰 구원의 삼직인 차원에서 요셉을 훈련시킨 것처럼 나를 훈련시키구나. 그러므로 아픔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토설해버리고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따라갈지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뭐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감정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 어떤 사람은 막 그 앞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미운 마음, 판단한 마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느냐. 그걸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판단의 영이 들어오고 비방의 영, 귀신들이 막 득실실실 오네. 내가 다 불러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회개하고 축사하니까 팍 떠납니다. 근데 그거 안 되던데요. 얼마나 어지간하면
얼마나 오래 쌓아뒀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주여 회개하고 계속 쳐내는 거예요. 점점 그 안 좋은 것이 사라지죠. 보세요. 8절에 그런 적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수들 같은 형제들을 만났어도 육으로 대항하지 않고 영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용서와 사랑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좀 마지막 핵심만 다 요한일서 다시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요한일서 3장에 14절 15절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어둠의 영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보다 영생이 구속에 가지 않는다. 예,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3장 35절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씀했었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오늘 방금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를 더 입어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것은 폭력이고 그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고 큰 상처를 줍니다. 내가 남에게 용서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용서를 빌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내가 옥에 갇혀 있어요. 네가 어떤 재물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고 해서 화목 재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화목한 다음에 재물을 드리라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되고 진정으로 고백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롭고 그리고 용서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막힘이 없이 폭포수처럼 넘쳐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지신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용서. 내가 용서하는데 저 사람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상대방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상처와 고통과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병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계속 부으세요. 어둠이 따라갈지어다. 그 영혼과 내 감정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진정으로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졌는데 나는 나지만 당신은 이랬구나. 몰랐다고. 나 때문에 힘들어한 거. 저도 막 무릎 꿇고 그런 적이 있어요. 평신도와에게.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너무너무 화목해요. 여러분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준 것처럼,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고통과 내 감정에 충실해서 아픔을 그대로 쓴뿌리를 갖고 있을 때 사단은 비웃습니다. 사단이 역사해요. 영이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 기억 속에서 용서가 안 되고 있는데 기억 치유도 돼야 되고 감정 치유도 돼야 되고 토설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내가 용서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빛을 갚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만,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당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목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눌려 있었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 무던한 그런 아버지 잘못된 그런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겠다라고 결단과 함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용서의 영을 부어주세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 작은 말이, 내 작은 행동이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정말 특히 작은 자에게 한 곳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했는데 나의 작은 말 때문에, 나의 수근수근거리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크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아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이루하는 마음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 자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당신 몰라서 그랬는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하고 마음 풀어줘야 돼요. 풀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 그런 자가,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마귀는 분리되어서 무너지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이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진노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묶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의 마음을 더해주시고 주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용서를 작정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했으니 내 삶 속에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 속에 있는 죄의 흐름들, 상한 감정과 모든 고통은 고통의 영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를 귀히 여깁니다. 상처받은 내 자신 아파만 하지 마시고 나도 나를 껴안고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해서 상한 내 마음을 유리해지고 어릴 때 받은 상처나 또
환경 속에서 받은 그 영향들에 대해서 그런 나를 껴안아 주시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